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이니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0장 1절을 부르시겠습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일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을 돌이켜보며 간절한 마음으로 참회의 기도를 다 함께 드리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이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5번 시편 8편입니다. 성시교독은 교독문 5번 시편 8편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시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으니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72장을 부르시겠습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장승규 안수 집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한량없으신 사랑으로 지난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거룩한 성일을 맞아 하나님 전에 나와 찬양하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올 한 해도 11월의 마지막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우리가 지내왔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또한 세상 속에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음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지나온 날들을 돌이켜 반성하고 이제 남은 날들을 잘 마무리하며 그동안 미뤄왔던 하나님과의 약속을 다 이루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세상의 지혜와 명철에 의존하지 않고 오직 주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라를 다스리는 위정자들이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여 이 땅에 평화가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 사람들의 남용과 탐욕으로 하나님이 창조한 아름다운 지구의 환경이 파괴되어 재앙이 빈발하고 있으며 지구촌이 전쟁으로 인하여 수많은 인명이 희생되고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자연을 잘 보존하여 환경 재앙이 멈추고 전쟁도 속히 멈추게 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 우리 교회 기원이 있습니다. 큰 기쁨이 있는 교회가 되고자 하오니 순종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늘 모이고 찬송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11월 한 달 동안 날마다 더하게 하소서라는 주제로 총동원 출석 전도의 달로 지키고자 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주일 예배는 성전에 나와 예배하는 참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주일 저녁부터 수요일 저녁까지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라는 주제로 가을 부흥성회가 열립니다. 선한 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에게 말씀의 능력을 주셔서 우리 성도들이 그 말씀을 듣고 믿음이 더욱 자라나는 복된 부흥성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웃과 지역사회에 더 많은 선한 영향력을 행함으로 이 지역이 더욱 복음화되고 많은 사람들의 발걸음이 은혜 광성교회로 향할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인도와 캄보디아 국내 땅 조도 선교도 주님의 은혜로 잘 이루어져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아부에부터 당에 이르기까지 모든 기관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박재신 담임 목사님 신원을 더욱 강건케 하여 주시고 피곤치 않게 하시며 모든 성도들을 이끌 때 성령님 함께하사 부족함이 없이 형통함으로 채워 주옵소서. 교구를 돌보시는 부목사님들과 교육목사님, 강도사님, 전도사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실 때에 마음문 열고 아멘으로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오며 참된 예배자들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베델 찬양자가 준비한 찬양을 기뻐 흠양하여 주시오며 예배를 위해 각 처소에서 애쓰고 수고하는 봉사자들을 기억하사 그들의 삶 속에서 승리하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7장 24절에서 8장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9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7장 24절에서 8장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9쪽입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나의
정동원 출석 전도의 달을 맞이하여 귀한 예배의 자리에 함께 참여하신 모든 성도님들 위해 하늘의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도 전도함을 받아 교회에 처음에 나오신 분들도 계신데 오늘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 위에도 하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 주변에서 교회 가자 하게 되면 교회 선뜻 나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것은 교회에 가다 보면은 이것도 하면 안 되고 저것도 하면 안 된다 이러다 보니까 부담스럽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남성분들 교회 가자 권함을 하게 되면 교회 가면 이제는 술도 안 해야 되고 담배도 안 해야 되고 하니까 이게 쉽게 첫 걸음을 내딛는 게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교회에서 왜 이렇게 무언가를 하지 못하도록 교회는 강조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이와 같은 것들에 빠지면 안 되기 때문에 중독되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이 중독이라는 단어, 이 단어는 요즘에 많이 쓰고 있는데 중독은 우리가 알코올 중독이라 마약 중독이라 하다못해 어린아이들은 게임 중독이라 또 스마트폰 중독이라 이런 중독이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이 중독이라는 기본 의미는 음식물이나 약물 따위의 독성으로 인해 신체에 이상이 생기거나 목숨이 위태롭게 되는 일, 이런 것을 중독이라 얘기합니다. 예를 들면은 수은이라는 물질이 있습니다. 이것이 중독이 되게 되면 우리가 죽음으로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약물 같은 것이 우리 인체에 들어와서 사람을 죽음으로 목숨을 위태롭게 만드는 것, 이런 것들을 이제 중독이라 표현했는데 이제 이런 의미들이 어찌 보면은 술이나 마약 따위를 계속적으로 지나치게 복용하여 그것이 없으면 생활이나 활동을 하지 못하는 상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중독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성경은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이런 중독에서 벗어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을 명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최근에 우리나라 유명한 연예인들 마약 중독이 돼가지고 아주 사회를 시끄럽게 한 일이 있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그들을 보면 정말 모범적인 가정생활, 사회생활을 하는 것 같았는데 그 이면에 마약 중독이라는 중독에 빠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국가에서 이렇게 중독을 금지하겠습니까? 마약 투여를 금지합니까? 그것은 그들이 그 마약이 없어가지고는 한번 중독이 되면 일상생활을 하지 못하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최근에 문제가 되었던 미국 샌프란시스코라는 도시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도시입니까? 그런데 이 샌프란시스코가 한순간에 지금 마약으로 인하여서 도시가 폐허가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길거리를 다니면 마약에 중독된 사람들이 길거리에 가득하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샌프란시스코라는 도시는 우리가 아는 대로 미국 실리콘밸리가 옆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최고의 젊은 기업가들이 이 샌프란시스코에 몰려와서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순간에 이렇게 마약이 통제되지 못하고 마약이 중독되는 도시가 되다 보니까 이제는 그곳이 치안이 불안해서 사람들이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전도 유망한 CEO가 대낮에 길거리 다니다가 피살되고 나니까 치안이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명한 마켓이나 백화점들이 우리 직원들을 보호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철수를 선포합니다. 한순간에 그 도시가 도시의 기능을 잃어버리고 완전히
폐허가 되는 이런 도시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중독이라는 것은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교회는 이런 중독에서 벗어날 것을 명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한번 이런 중독에 빠지고 나면은 아무리 벗어나고 싶어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이 중독의 심각성 아닙니까? 예를 들면은 도박에 손을 대신 분들, 도박에 중독되고 나면 어떠합니까? 도박을 안 하겠다고 많은 분들이 결단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결단하는 사람들은 예전 어른들 보면은 손가락을 자르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손가락을 자른다고 도박에 중독된 사람이 도박판을 떠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손가락 하나 자른다고 떠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손가락이 남아 있으면 또 그 나머지 손가락으로 도박을 한다라는 거예요. 중독이 이렇게 무섭다라는 겁니다. 마음에서는 도박에서 벗어나고 싶어도 내 몸은 내 의지를 넘어서 벌써 도박장을 향하여 가는 것이 우리 인간의 실제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되지 못하는 이런 몸이 인간의 실제인데, 바로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 오늘 로마서 7장 24절에서 그렇게 한탄을 합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 역시 갈등하며 모순적으로 살고 있는 자기의 실존을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으로는 이렇게 살지 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육체를 따라서 내가 원치 아니하는 삶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어떠합니까? 우리는 항상 사망의 몸에 갇혀서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곤고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곤고한 삶에서 우리가 어떻게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바라기는 오늘 사도 바울이 권하는 이 권면의 말씀을 살펴보시고 그 사도 바울의 권면을 마음에 새겨서 사도 바울처럼 곤고한 삶에서 벗어나서 생명의 삶을 살아가시는 은혜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곤고한 사람이 이 사망의 몸에서 건짐을 받으려면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먼저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보면 로마서 7장 25절을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여러분, 곤고한 이 육신의 몸, 그래서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라 한탄하던 바울 사도가 하나님께 감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감사의 내용은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지만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다라고 고백하면서 감사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모순과 부조리 덩어리인 우리의 삶의 현실을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내 마음은 이것이 아닌데 내 육체는 그것을 향하여 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과 육체가 불일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죄악의 길로만 빠지는 것이 우리의 자신인데 이런 현실을 사도 바울은 받아들이는 것부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생각하는 현실이 내가 원하는 현실이 아니면 그 현실을 부정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최근에 우리의 자녀들이 수능 시험을 치렀습니다. 얼마나 힘든 수능 시험입니까? 그동안 준비해서 그 시험을 통해서 이제 원하는 대학에 입학하려고 최선을 다해서 시험을 치렀습니다. 그동안 수고한 우리 자녀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노력에 노력을 다해서
수능 시험을 치른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수능 시험의 성적표를 받을 때 과연 그것을 인정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부끄럽지만 제 자신도 수능 시험을 치르고 성적표를 받아보니까 어떻게 생각이 들었습니까? 전혀 현실을 받아들이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내가 생각한 점수는 훨씬 높은 점수인데 성적표에 찍혀 나온 점수는 어떠합니까? 너무나 낮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현실을 부정합니다. 하지만 이런 현실 부정한다고 현실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처한 현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를 했는데 그 감사는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 현실을 인정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내 삶의 현실을, 지금 절망적인 공고한 삶의 현실을 인정하고 나서 그리고 사도 바울은 감사를 합니다. 그런데 그 상황이, 감사할 상황이 지금 그의 삶은 곤고한 삶이라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이렇게 권면을 드리면 감사할 게 있어야지 감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고 보면 우리들의 삶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 그제서야 감사를 하는 겁니다.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안 하면 문제가 심각하지만 그래도 은혜를 주시면 감사를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금 감사한 것은 아직 곤고한 삶에서 벗어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고통의 한가운데 있을 때 감사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곤고한 삶에서 벗어나서 이 사망의 몸에서 해방받으려면 나의 현실이 지금 공고한 현실이다 할지라도, 내 삶이 피폐하다 할지라도 감사를 먼저 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망의 몸에서 건져주시는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요나 선지자를 보시기 바랍니다. 요나는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라고 주님이 택한 사람입니다. 그런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이방 땅 니느웨에 가서 그들을 회개시켜라, 그들에게 구원을 선포해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요나는 그 하나님의 명령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내 생각과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자기는 유대인들만 구원을 받는 것이 이방 사람들은 구원받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방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 명하니까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니느웨로 가기보다는 정반대 방향인 다시스행 배를 타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그 배가 큰 풍랑을 만나가지고 요나는 결국 바다에 던져지게 되었고,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켜서 요나는 큰 물고기 뱃속에 사흘 반낮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나가 하나님께 감사했을 때는 큰 물고기 뱃속에 있을 때 감사했다라는 거예요. 고난의 한가운데 있을 때 그는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요나서 2장 9절을 보면 요나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요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감사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요나가 처한 형편은 큰 물고기 뱃속 고난의 한가운데 있었는데 그때 그는 감사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삶의 환경이, 현실이 정말로 힘들고 어렵고 고난의 한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고난에서 벗어나서 생명을 얻는 사람은 그 고난 한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감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 한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니 요나서 2장 10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물고기 뱃속에 고난의 한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니까 물고기가 요나를 토해서 육지로 살게 되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삶의 현실이, 그래서 내 삶이 사망의 그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고백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 이 사망의 몸에서 건짐을 받는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도 하나님께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이 사망의 몸에서 건짐을 받으려면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로마서 8장 1절을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모순덩어리인 자기의 삶, 인간의 모습을 보면서 이런 사망의 몸에서 구원받으려면 그리스도 안에,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된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예수님 밖에서 살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사실 이 세상에서 살다 보면 정말 세상의 모든 것들을 누리며 살 때 이것이 복이라 생각될 수 있지만 세상은 이 세상으로 끝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영생의 축복, 영원한 삶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밖의 삶이 아니라, 예수님을 모르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 만나기 전에는 예수님 밖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열심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사람 죽이는 일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아시는 것처럼 스테반 집사님이 유대인들에 의해서 돌에 맞아 순교를 당할 때 그 돌 던지는 유대인들이 옳다고 그들의 옷을 지켜줬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 잡아서 죽이는 일에 앞장서서 예루살렘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죽이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피해서 다메섹까지 도망간 그리스도인들, 그들 잡아서 죽이겠다고 다메섹으로까지 갔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던 그가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 4절과 5절을 보면 바울 사도가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하늘에서 호련히 빛이 비추게 됩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주님이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 잡으러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그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사람 죽이는 것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던 사도 바울이 이제는 생명을 전하는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서 복음을 증거했던 삶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삶은 예수님 밖의 삶과 예수님 안의 삶이 극명하게 변화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밖의 삶은 죽음의 삶이요, 예수님 안의 삶이 생명의 삶이 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을 때는 우리가 마지막 심판대에서 영생의 축복,
영원한 삶의 축복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은 예수님의 심판대에서 영벌에 처해진다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는 예수님 안에 있으므로 사망의 몸에서 벗어나는 축복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지난 주간에는 제가 인도를 방문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함께하고 있는 북인도 선교회가 1년에 한 번 현지 사역자들 훈련을 합니다. 그 훈련 프로그램에 합류해서 지난 한 주간 주일까지도 제가 인도에 머물면서 그들과 함께했습니다. 점점 인도 땅이 복음 전하는 것을 더욱더 정치적인 문제로 인하여서 핍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훈련할 수 있는 장소 구하는 것이 쉽지가 않았고 아마 내년에는 그곳을 쓰지 못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저희 교회가 인도 훈련센터를 건립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점점 복음 전하는 게 어려워집니다. 특별히 정권을 잡은 그 정부가 힌두교 나라를 표방하는 정부다 보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을 박해를 합니다. 이번에도 오셔서 현지 사역자가 간증을 하는데 특별히 UP 지역에는 수많은 수백 명의 목회자들을 감옥에 가뒀다라는 겁니다. 그들을 핍박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그들이 박해합니다. 예배 드리는 것이 자유롭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저희들이 그 지역에 가서 현지 사역자를 훈련할 때 핸드폰 다 끄고 갔다라는 거예요. 다 추적한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힘들게 믿음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그 UP 지역의 사역자가 와서 간증을 합니다. 그렇게 교회 지도자들이 다 감옥에 투옥이 돼도 교회는 더욱더 부흥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핍박이 오면 올수록 그래서 살던 집에서 쫓겨나고 재산 다 빼앗기고 감옥에 갇혀도 그들은 예수님 안에 있는 이 영생의 축복을 바라보고 더욱더 믿음 생활 든든하게 뜨겁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핍박 가운데 교회가 더욱더 부흥하고 성장하고 있다. 이런 간증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핍박해도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진정 이 사망의 몸에서 건진받는 축복자들이 될 줄 믿습니다. 내 현실이 부조리해도 무슨 덩어리라도 내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영생의 축복을 받는다. 기억하시고 오늘도 주님 안에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망의 몸에서 건진받으려면 성령의 법으로 해방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로마서 8장 2절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고한 인간의 실제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분 바로 성령의 법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법이 우리 모든 육신의 법을 이기고 영생의 축복을 허락해 줄 믿습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는 법의 지혜를 받습니다. 세상에서도 법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법이 없는 세상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이 없으면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에서도 법이 없으면 혼란에 혼란함만 있을 것입니다. 다시 인도 이야기를 해서 죄송한데 지난 주간 인도를 갔다 오니까 인도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인도라는 나라와 우리나라의 가장 큰 차이가 뭘까 생각해 보면은 자동차를 타고 갈 때 크락션 소리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운전할 때 뒤에서 크락션을 빵빵 울리면 어떡합니까? 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별하게 앞차가 졸음운전을 한다든지 이런 위급 상황 아니면 우리는 크락션을 울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인도 땅을 가니까
온통 크락션 소리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크락션 소리를 울립니까 했더니 인도는 너무 자동차 도로가 혼잡해가지고 내가 지금 이 길을 가니까 알아서 피해라, 그거 알려주기 위해서 울린다라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우리나라는 크락션을 안 울리는 게 예의인데 인도는 크락션을 울리는 게 예의라는 거예요. 안 울리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은요, 인도 델리 공항에 내려서 숙소까지 갈 때 자동차를 타고 가다 보면은 바로 느끼게 됩니다. 자동차 도로에 차선이 있지 않습니까? 차선이란 게 무엇입니까? 차들이 차선에 맞춰서 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인도 나라는요, 차선이 있어도 차선을 지키는 차가 없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어떤 곳은요, 역방향으로 차들이 달려옵니다. 우리나라는 중앙선 침범하면 큰일 나지 않습니까? 이분들은 그런 거는 개념이 없어요. 차가 좀 막히면 중앙선을 넘어가서 스스로 가변차로를 운영합니다. 우리는 가변차로 운영할 때는 사고 날까 봐 철저하게 조심하지 않습니까? 거기는 알아서 해요. 아시는 것처럼 인도는 소를 신으로 섬기는 나라 아닙니까? 동물들도 함부로 죽이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들이 도로를 다닙니다. 개들까지 도로를 다녀요. 거기에 오토릭사라는 3륜 오토바이, 자전거, 그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도로를 달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같으면 법이 이러니까 좀 지키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소가 우리의 말을 알아듣겠습니까? 개가 우리의 말을 알아듣겠습니까? 그러니까 전혀 상관없이 모든 것이 짬뽕이 돼가지고 도로를 달리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여기서는요, 정말 인도에서 운전하시는 분들은 최고의 베스트 드라이버라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혼란하기 그지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동차만 봐도 법이 없으면 혼란하다라는 거예요. 하물며 사람이 사는 이 세상에 법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 세상의 이 법 갖고는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 세상의 법은 우리를 죽음으로 끝낸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그럴듯하게 우리들을 유혹하고 법에 맞춰 살려고 하지만 그 법의 결론은 우리를 죽음으로 끝낸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죽음의 몸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의 법이 우리를 이끌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법이 우리를 이끄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법, 하나님의 법이 우리를 이끌 때 우리는 영생의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성령의 법으로 해방을 받으려면, 이 성령의 법으로 살려면 어떻게 됩니까? 성경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는 세상의 법을 넘어 하나님의 법으로 세상을 이기는 축복자가 된다. 성경이 약속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려면 어떻게 돼야 되느냐?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귀한 예배를 드리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오늘 전도함 받아서 처음으로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할 때 성령 충만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되면 우리는 그 성령님이 이끄시는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받는 축복자들이 다 되게 될 줄 믿습니다. 내 안에 성령이 없으면 우리는 세상의 법에 이끌림을 받아 사망으로밖에 끝날 수가 없다. 결국 죽음으로밖에 끝날 수가 없다.
우리는 이 공고한 존재라 여러분 기억하시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법에 이끌림을 받아 세상에서 벗어나 해방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총동원 출석 전도의 달을 맞이하여 이 시간 성전에서 또는 각 예배 처소에서 귀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시고 모든 예배자들을 위해 하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이 사망의 몸에서 건짐 받으려면 먼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고 예수님 안에 있어야 하며 성령의 법으로 해방받아야 함을 알아 오늘도 이 같은 성도님들 다 되게 하셔서 사망의 몸에서 검진받아 영생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천부여 의지하옵소서. 손들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피 흘려 주시니 원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증을 하나님, 이 시간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는 로마서의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귀한 예물들을 바칩니다. 드려지는 이 모든 예물들을 흠양하여 주옵시며 드리는 손길마다 하나님의 상속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된다 말씀하셨사오니 우리 모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여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우리에게는 다 주님의 상속자들이 되어서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세상 넉넉하게 풍족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만물의 마지막이 진정 가까이 왔음을 느끼게 되는 이 세상, 주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한 명이라도 주님의 심판대에서 벗어나도록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전쟁이 그치고 테러가 멈추고 온갖 자연재해로부터 구원하여 주어서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축복의 세상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 됩시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이 됩시다. 그리하셔서 사망의 몸에서 해방받는 은혜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총동원 출석 전도의 달을 맞이하여서 오늘 처음 교회에 나오신 분들 계신데 잠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면 저희가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처음 교회 나오신 분들 감사합니다. 예, 환영합니다. 예,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 총동원 출석 전도의 달 전도 특강이 있습니다. 우리 터치 전도 강사이신 김석태 안수집사님 오늘 저녁 예배 시간에 특강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3년 은혜광성 가을 부흥성회가 선한 목자교회 유기선 목사님 모시고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라는 주제로 26일 주일 저녁부터 29일 수요일 저녁까지 열립니다. 여러분들 부흥성회를 위하여서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한 가을 부흥성회를 위한 교구별 기도회가 있습니다. 21일부터 23일까지 진행되는데 해당 교구 식구들은 나오셔서 또 교회에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보를 보시면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라는 브로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시고 이것 가지고 또 주변 분들에게 전해 주셔서 부흥 집회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1월 한 달은 날마다 더하게 하소서라는 주제로 총동원 출석 전도의 달로 지킵니다. 교구별, 구역별, 가정별로 총동원 출석하시고 구역별로는 3분씩 전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달 동안 낮 예배 시간에는 어늘군 인식기 또는 개인 출석표로 출석을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년 2부에서는 올해 진행된 우리 교회 행사 사진들과 성도님들의 일상 사진을 모아서 사진전을 진행합니다. 오늘부터 다음 주일까지 4층 로비에서 진행합니다. 여러분들 많이 또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란노 아버지 학교가 은혜 중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12월 2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5시 30분까지 진행되는데 여러분들 신청하신 분들 꼭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셋째 주 여전대 올레와 셋째 주 남성교회 올레가 오늘 1시 오후 2시 정한 장소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27장 4절을 부르시겠습니다. 나 이제 생명 있으니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몸에서 벗어날 것을 확신하는 사랑하는 은혜광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위에와 속한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일부 예배를 마쳤습니다. 안녕히들 돌아가십시오.